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8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문맥을 형성하는 단락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9개의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들이 모아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9개의 기적들이 3개씩 묶음을 묶여지는데, 첫 번째 3개의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이 나온 후에 제자도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3개의 질병 치유의 기적이 나오고 또 제자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의 질병 치유의 기적이 나온 후 제자도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때는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걸쳐서 긴 제자도의 설교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은 이처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9개의 기적이 3개의 기적들로 묶여지고 그 기적 후에 제자도의 가르침이 등장하는 이 3번 반복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9개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연달아 행하신 기적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적들 9개를 선별해서 이처럼 3개의 묶음씩 묶고 9개의 기적을 한 후에 이와 같이 독특한 구조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 9개의 기적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이 9개의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사도 마태복음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이신가를 보여준 후에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다시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보여주고 제자도로 가르치고, 다시 한 번 더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를 보여주신 후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파송하시는 긴 설교를 통해 전체 단락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에서 10장은 큰 두 주제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어떠한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그 주제와, 예수님이 그러한 그리스도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이 두 주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강의 제목 같아요. 설교 제목 같지가 않고, 마태복음의 기독론과 제자도 1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 제목처럼 그냥 강의 제목처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나의 구원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고, 그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사실이 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제자도를 요청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쌍입니다. 우리가 오늘 22절까지 읽으면 더 좋았을 텐데, 1부 예배 때 22절까지 다 읽어보니까 시간이 좀 길게 되어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까지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2절까지가 새 병자를 치유하시고 제자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22절까지의 구조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할 때 이 산은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설교를 하신 그 장면입니다. 산상설교를 마치고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요청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응답하시고,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기에 의아스러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의아스럽죠. 어떤 사실이 의아스럽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를 낫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치료해 달라, 치유해 달라, 낫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병에 걸리면 더러워지나요? 이게 어떤 용어일까요? 여기 나병 환자가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용어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의학적으로 병 걸린 자가 아니라 모세 율법에 따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판정도 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기 깨끗하다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한 모세 율법의 용어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를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자라고 판정을 내리면 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배너란 영화를 볼 때에 배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 밖에, 마을 밖에 쫓겨나서 뭐 동굴이나 이런 야산에 사는 걸 보게 되어지죠. 왜 쫓겨나게 되었냐면 이 나병은 전염성을 갖고 있어서 나병 환자만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스치기만 하더라도, 또 부주위에서 나병 환자와 어떤 접촉이 일어나기만 하더라도 그 나병 환자와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평민이었다면 그는 안식일에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을 그는 이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고, 제사를 드린 후부터 그는 안식일에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서 나병 환자와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제사장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가 성전 제사를 담당할 차례가 돌아왔을지라도 그는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없었고, 일정 기간을 이 정결 기간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후에야 그가 제사장의 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치병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의해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서 심지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대상, 어떤 대상을 치유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는 본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에 의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치유하시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거를 영화로 찍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 감독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영화 장면을 더 확대하고 또 천천히 부각시킬까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입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어떤 동작이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선언이 이루어지는가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예수님 손에서는 어떤 동작이죠?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영어로는 터치했다라고,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두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이와 같이 손을 뻗어서 그 사람 몸에 손을 갖다 대시고 그런 방식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일까요? 유대인 중에 부주의하여서 나병 환자와 접촉만 있더라도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은 나병 환자와의 부주의할지라도 접촉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주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는 못 고치시나요? 두 손을 뒤로 이렇게 하시고 말씀만으로는 병자를 못 고치시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때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모세 율법이 금하는 것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손을 뻗으셔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중세시대의 스콜라 신학자들의 논쟁입니다. 중세시대의 스콜라 신학자들이 어떤 논쟁을 했냐면, 중세시대니까 지금은 다 카톨릭 교회죠. 요즘도 카톨릭 교회 보면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이렇게 무슨 금장 같은 걸 갖고 계시고, 이렇게 성수를 뿌리죠. 거룩한 물. 이 중세시대 때 이 스콜라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 성수를 담은 그 잔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럼 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성수물이 더러워졌을까요? 그 물 몇 방울만 이렇게 튀겨도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한 성수 잔에 아예 통으로 파리가 빠졌을 때에 스콜라 신학자 한쪽은 파리가 거룩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성수가 더러워졌다라고 논쟁하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게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었을 때 예수님이 더러우셨을까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3절 하반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질병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모세 율법이 금하는 걸 행하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보다 더 높은 권세입니까? 모세 율법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요, 모세 율법의 규정을 초월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모세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도 오염되어져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었을 터인데, 무슨 일인지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모세율법이 부정하게 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모세율법을 능가하는 권세자인 것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선언이 나온 겁니까? 예수님 손으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대시고, 입에서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이 선언, 이것은 나병 환자를 향해서 당신 나병 환자입니다, 당신 부정해졌습니다 라는 말과, 혹 그가 다 치유되어졌을 때 당신이 다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선언을 예수님이 율법이 금하는 걸 행하기도 하시고, 율법의 권위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입법자일까요? 준법자일까요? 모세 율법을 만드신 분이실까요? 모세 율법을 예수님도 지켜야 될 준법자일까요?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모세 율법이 부정하다 말하고 모세 율법에 의해 다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모세 율법을 초월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쿠웨이트의 왕이 어느 날 세금을 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쿠웨이트 왕이 정한 쿠웨이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누가 지키는 걸까요? 왕이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도 지키면서 자기에게 세금을 낼까요? 왕은 입법자입니다. 백성은 왕을 섬기는 백성은 그 법의 준법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여호와가 율법의 입법자이셔서 입법자는 재판관입니다. 여호와가 입법자이시고 그 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재판관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을 거스르거나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모세율법은 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율법은 존중해야 되고 모세율법은 따라야 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들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모세율법 자체의 입법자이셔서 모세율법을 능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하여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 율법은 어겨도 돼, 율법은 무시해도 돼 라고 말하면 이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이 모세율법을 존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을 초월하여 나병 환자를 치유하긴 하셨지만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여전히 모세율법을 존중하도록 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제사장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판명도 할 수 있고 나병 환자가 다시 깨끗해졌다라고 또 판정도 내릴 수 있는 그 제사장에게 보내면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모세 율법의 제도를 예수님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자기 몸이 다 나은 것을 기뻐서 달려갑니다.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누가 되게 보고 싶지 않았겠을까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막 달려갈 때 자기 몸이 나은 기쁨이 내 몸이 나았다는 단순한 기쁨을 그치는 게 아니라 누가 되게 보고 싶었을까요? 저라면 되게 누가 보고 싶었을 텐데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순간 어떤 일을 겪습니까? 모세율법에 의해 그는 추방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당했습니다. 혹 그 사람이 결혼한 지 혹 1년 된 신혼부부였다면 이제 1년밖에 사랑을 나누지 못한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의 아내와 평생을 떨어져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가 나병을 앓고 있던 기간 동안 그는 아내 얼굴을 다시 못 볼 줄 알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에 달려가면서 아내가 되게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혹 그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나병이 발병되어서 집에 가면 2살, 5살 자녀가 있는데 그가 쫓겨나게 되었다면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빨리 내가 나병이 다 나은 소식을 빨리 나의 아내에게 2 자녀에게 보여서 내가 아버지이고 남편인데 빨리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치유됨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선사해 주신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막연하게 여기고 그 구원을 제3이라고 하는 영적 용어로 관념적으로 여겨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그냥 제사 안 받고 죽어서 천국 가나라고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 채로 믿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에게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요? 모세율법이 그를 부정하다라고 판명되어서 본래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는 사회로부터도 차단되어지고 가족으로부터도 차단되어지고 더 이상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질병에서 불치병에서 치유되었을 때 그 구원은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죽음에서 불치병에서 치유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영적 죽음에서 그는 노임받게 된 겁니다. 이젠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아가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할 수 있고 랍비가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가족과 헤어지는 그리고 그가 만약에 유능한 구두 수송공이었다면 더 이상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지 못했던 사회적 죽음으로부터 노임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가족에 돌아가서 그는 다시금 또 유능한 구두 수송공으로서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회적 일을 하는 영적인 죽음과 사회적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누린다 했을 때 구원은 그냥 막연하게 영적이고 관념적이고 초월적이고 피안의 세계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게 포함되죠. 영원이란 개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개념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하신 구원은 현실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정도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과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누리는 기쁨들을 다 포괄한 개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다음 주에 가족과 함께 회당에 가서 안식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대상은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장소가 가버나움으로 바뀝니다. 장소가 이제 한 장소가 아닌 것이죠. 여러 장소에 있는 것이죠. 이 사건들이 본래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서 여러 군데에 있던 일들을 이처럼 마태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 세 개의 치유 기적으로 묶은 겁니다. 이 세 개의 기적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모세 율법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치유 기적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났으나 모세 율법에 의해 부정하에서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난 자였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가버나움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릴 때에 로마군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주둔했었고, 또 한 군데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한 로마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밖에 태어난 자입니다. 그는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율법에 의해 무할례자라고 차별받는 자였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자라고 천시받는 자였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자였고, 모세율법은 이러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우리 집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마다 모세율법과 충돌하고 있어요. 아까 나병 환자에게는 굳이 손을 대세요, 이렇게. 굳이. 지금 예수님 뭐 한다고 하세요, 지금? 모세율법은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교제하면 안 돼요. 친교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마다 모세율법과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란 말은, 내가 유대인의 예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고 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의 모세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우리 집에 올 수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놀래킬 정도의 믿음을 그가 나타내는 말을 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장교여서 잘합니다. 내가 장교이기 때문에 제가 내 부하를 향해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제가 백부장으로서, 장교로서 제 권한이 미치는 곳이면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명령하면 오기도 하고 가지,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권한이 미치는 곳이면 공간을 초월해서 제가 하는 대로 다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께는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으니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인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방인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하는 겁니다. 모세율법에 의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들어가려면 모세율법에 의하면 할례받아 유대인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모세율법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이
이방인 백부장에 대하여. 근데 어떤 백부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에요.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 대하여 11절에 예수님이 매우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여기 동과 서는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선 동과 서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밖에 있는 동쪽 끝, 서쪽 끝,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동쪽 끝에 해 뜨는 데부터 서쪽 끝에 해 지는 데 그때까지, 동과 서, 저 끝에서부터 온 땅의 모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구와 함께 천국에 앉아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이러한 선언을 하신 겁니까?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 겁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아브라함 살펴보았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육신의 혈통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 체결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누가 누리게 하는 메시아이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의 유대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메시아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들어가고 모세 율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누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를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이방인들 다 구원받게 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이 질병치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질병을 가진 이 병자들은 첫 번째 경우는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태어났으나 쫓겨난 자라면, 두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 밖에 있어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소외된 인물입니다. 차별받는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여인입니다. 여자였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하시냐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안중에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안중에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유대인 회당이라면 오늘 인원을 개수하시는 여집사님이 누구만 셀까요? 누구는 안중에 없을까요? 남자 선도님만 안중에 있어서 세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여인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5,000명 먹었다 했을 때 다 남자잖아요. 여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 사회의 여자예요. 사람 계수에 안 들어가요. 여자는 소외된 존재예요. 그 사회에 소외된 인물이에요. 여인도 분명히 유대인이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일원으로 태어났고, 그도 충분히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그가 안식일에 성전에 갔을 때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당 안에 못 들어가요. 남자들은 통과에 들어가서 제사가 지려지는 거를, 제사 행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드리는 화목제를, 이 속건제를 눈으로 보아요. 하지만 여인은 그냥 이 담장 밖에서 여인의 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소외되고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고 한편으로 열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안중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여인의 열병을 치유합니다. 뭐 큰 병도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열병을 이 여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치유해 주시고 치유받은 모습이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라고 하는 그림과 같이 연상되어지죠. 뭔가 연상되지 않아요? 여인이 예수님 모습을 수종드는 이 모습으로 치유의 결과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은 후 이 여인은 존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멸시받고 여자라고 해서 존귀함 받지 못하고 여자라고 해서 사회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여자란 이유로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을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신 이후에 여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회복해 주신 것은 단순히 열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귀함을, 그녀가 무엇인가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녀를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구원이지요? 이녀가 누린 구원은 무엇이지요? 구원이란 단순히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막연한 영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너무 막연하게 영적이란 이름으로 관념화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제자로서의 사명을 현실적으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메시아이신가? 이 세 명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신 것들을 놓은 것을 하나로 모을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이신가? 우선 단순한 질병 치유자는 아니세요. 은사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예수 믿으면 불치병도 낫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가요? 나병, 그 당대에 불치병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불치병이 낫는 역사가 있죠. 그 역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라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질병 치유자로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질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 율법에 의해 이 세상이 어그러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걸 실현하는 메시아이다라고, 그걸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란 막연한 제삼이라고 하는 영적 개념이 아니라 그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가족과 함께 아버지와 이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맛보게 하신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선사하신 구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자로서 누구도 나에게 안중에 없는 존재로 여겼는데 예수님께는 안중에 있었고 그녀를 인격적으로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신 이 여인에겐 체험적으로 그게 구원이었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우리마다 내가 누린 구원이 달라요.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내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선사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에 맞게끔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를 선언하신 이후에 잇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누렸는가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떠한 그리스도이셔서 내가 어떤 구원을 누렸는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질서를 깨뚫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제자의 이야기는 18절에서 20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19절에 한 서기관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자원하여 요청합니다. 이건 대단히 기특한 말인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줄 알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니 대단히 기특하고 대단한 말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말인 것이죠. 더욱이 이 서기관은 당시가 유대인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서기관이란 말 자체가 그 사회의 지도자이고 서기관은 이 유대교의 신학자입니다. 서기관 그룹에 들어가면 평생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평생 현실에서 안정적 삶이 보장된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최고의 신학자인 서기관이 예수를 향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를 때는 본인이 배울 만한 게 있다라고 여기니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멋진 이상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지가 않아요. 그 이상입니다. 이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대단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도의 각오는 무엇을 던져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는 무엇도 없어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삶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너 그거 각오할 수 있어?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무관한 길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연봉이 더 많으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잖아요. 왜요? 그래야 현실이 더 안정되니까요. 전세보다 내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왜요? 내 집을 마련해야 현실이 안정된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현실의 안정 추구가 첫 번째예요. 이 서기관은 현실의 안정은 그대로 있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제자도를 안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현실의 안정은 안정대로 보장받고 저 멋지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데올로기 따라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오해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우리가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무관한 그런 새로운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현실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불의한 통치와 마찰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현실에 현존하는 통치의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할까요? 더욱이 그 기득권이 만약에 불의한 자들에 의한 권한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불의한 기득권자들이 순순히 내려놓으려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여인처럼 그 사회에 소외되고 차별받는 여인에게 정당한 인권과 그의 삶을 보장되게 할 때에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그것이 내 기득권과 마찰 일으킬 때 과연 순순히 더군다나 불의한 악한 자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할 때 순순히 내려놓아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 세상에 제약된 통치구조와 전혀 마찰을 안 일으킬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는 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안전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위험 속에 내 삶을 던지는 삶입니다. 1910년대 미국의 의사가 쿠웨이트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1910년대에 그 의사가 미국에서 의사였으면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지금 NECK를 가능하게 한 미국의 그 선교사님이 1910년대에 쿠웨이트에 올 때에는 단순히 안전을 뒤로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험 속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삶을 산 거예요.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 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로 든 것은 이 땅의 삶에서 뒤로 미룰 수 없는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보다 더 앞설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든 이것은 인간의 삶 속에 최고 우선순위인 이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요구하셔서 이것은 불효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 현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의 그 중요성은 상대화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단순히 질병 치유자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으면 불치병도 낫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가져오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자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셔서 나에게 구원을 지금 맛보게 해 주셨다면 그 구원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었고 이 땅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선사하였다면 그 구원을 선사하는 삶을 너도 살지 않겠느냐? 이 땅에 불의한 통치 구조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더 선사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이런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누린 교회이므로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